예, 그럼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선요 책을 모두 가지고 계시죠? 선요를 한번 고봉하상 선요 서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참선은 수의 불임 문자하며 불가수정으로 위종이다. 참선은 비록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닦고 깨침도 빌리지 않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이 있습니다. 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깊이 통찰하고 여기에 지혜의 반야문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조사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는 말은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교 입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가 문자를 교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자와 그 교학의 부처님의 가피와 조사 선지식의 어록을 통해서 그 가피를 입어서 그 지혜로서 가만히 자기 내면에 다툼 없는 선에서 말하는 방아착 마음을 푹 씌울 수 있는 반야 지혜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 그것을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문자가 소용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또 닦고 정득하는 것도 빌리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이 종지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84,000 대장경의 종지가 되고 모든 조사의 선지식의 선의 종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지는 무슨 종지냐? 우리는 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반야 지혜가 처처소소에 어둡지 아니하고 매하지 아니한 반야의 광명이 그대로 지금도 활발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어두워졌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그렇냐 이 말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지. 그 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중생이 스스로 착각의 세계를 집착해서 착각의 세계에서 스스로 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착각은 왜 일어났느냐? 중생이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재물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욕심은 권력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들어가면은 그 욕심은 부처 되려고 하는 보살 행운의 원력이 아니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명예 누리고자 하는 부처의 상을 그려놓고 그 부처의 상에 욕심이 된 거예요. 또 그 욕심은 조사스님네들의 그 평상심이 도락하는 그 평상심에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생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투쟁으로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대로가 평상심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조사관문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관문을 투과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집착과 욕심으로 양변에 떨어져가 있는 중생의 그 욕심 세계를 원력으로 돌릴 때 그 원력은 양변을 다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느냐?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조건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상생시키고자 하는 그 원력이 그게 양변을 벗어나는 조사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선에서는 조사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사관이 숫자 가지고 투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조사관이 아니에요. 선은 절대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것은 선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를 투철하게 점검하고 평화롭게 안심인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참선할 선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선자가 볼시변에 본다입니까? 이 볼시변에 헛단자입니다. 그게 헛으로 본다 이 말이야. 양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양변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헛으로 본다. 헛으로 무엇을 헛으로 보느냐? 모든 생명은 다 내 한 생명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고 괴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계속 생명에 존재해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은 전부 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에서 세계는 이러하니라.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그 한 송이 꽃이 뭐요? 하음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음의 꽃이 뭐예요? 보현행운이에요. 이 선을 아주 우리가 폭넓게 응용과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학대를 잘해서 모든 생명이 서로 다 살려낼 수 있는 이거를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 그리고 이거를 잘 살리기 위해서 근본이 뭡니까? 육바라밀 가운데에도 보시바라밀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 보시바라밀이 근본이 되느냐? 조건 없는 베품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베품이 뭡니까? 끝없이 조건 없이 서로 생명들끼리 상생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로 간에 상생이 아니고 서로 투쟁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은 부처님 불법 안에는 없어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형제 마음 눈에 눈물 내리고 그리고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요? 이거 하려고? 이거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야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생의 꿈을 꾸고 있어요. 중생의 꿈을 꾸면서 중생이 꿈꾼 그거를 집착하고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고 거기다가 지금 목숨을 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그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하니까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 실체 없고 해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알 때 그때 내 마음은 보살 행운으로 원력으로 텅 빈 공의 세계에서 생명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양 원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생명은 하나로 보는 것이 헛단자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밖으로 드러나 있고 밖으로 나타나고 밖으로부터 불어닥치는 엄청난 그런 그 인연관계, 생활관계 이런 것들이 말이지 거기에다가 중생심으로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안으로. 어떻게 안으로 돌립니까? 안으로 돌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명은 하나라는 그런 철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보살 행운심으로 갈 때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명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려고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지 그 세상에서 쓰다 버리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거 그런 거 주스다가 우리 절집에 쓰려고 그거 배우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그냥 시류에 흡설려 가지고 시류대로 지금 우리가 놀아나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해결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분들은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 조사 스님들은 다 이걸 해결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일상 평소에 생활 마음 쓰는 게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투쟁을 없애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러 여기 왔지. 세상에 그 쓰도 못하는 짓거리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뭐 써먹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초월하고 우리가 참으로 반야지혜가 나올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건 없이 다 동사섭으로 그들을 갖다가 제도해 줄 수 있고 천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똑같이 놀아나는데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내 말 들을 사람 누가 있고 네 말 들을 사람 누가 있어? 다 내가 잘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확신이 분명해지고 자기 확신이 분명해질 때 자기의 그 보살 행운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오직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한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자기가 확실하게 가질 때 그 사람의 생은 하루를 죽노릇을 해도 그 사람은 천생만생을 껍데기 가지고 산 사람보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진각국사 어록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가습이 연꽃을 보고 미소 지었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달마스님이 군년 면백했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진각국사는 그런 소식을 보고 말 못하는 바위돌이 고기를 끄떡이는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처도 가섭도 그 누구도 말이지 달마도 아주 체면 없는 인간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의록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서루야 네가 뭐 잘난 데가 있어가지고 그따 소리 함부로 짓거리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진각국사면 그런 말씀 하시냐? 덕산 성감스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덕산 성감스님은 이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했단 말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운문종의 시조이신 운문선사는 내가 그때 부처가 연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봤더라면 부처를 몽둥이로 쳐서 내가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런 말들을 잘못 들으면은 그 선이라는 건 그거는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신앙도 아니고 말이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관 정말에서 조사선에서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갚으신 분들이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하은경의 열애출연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어서 중생심이 없어지고 보살심으로서 발현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를 깨친다고 생각했는데 도를 깨치고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본래 태자의 몸에서 태자의 마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의록에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도를 고봉심도 깨치고 나니까 내가 한순간도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더라.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본래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는 이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착각이냐? 여기서 이제 그 착각의 세계가 엄청난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중생의 어려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진각국사나 덕산성감스님이나 또 운문조사 같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본래 부처고 본래 성불이었고 본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지가 있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듣는 순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장부 아장부다. 똑같다 이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와 부질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범부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착각에 헤매는 중생이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다 조사관을 투구하고 부처님의 등렬에 같이 나란히 어깨를 한 분들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갖추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쓴다 해도 그건 중생이라고 고집을 해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식에서 보면은 변개 소집이 나오잖아요. 배우셨잖아. 변개 소집이 뭡니까? 착각이잖아. 새끼를 말이지
뱀으로 착각한 세계거든. 그러면 내가 그 새끼를 뱀으로 보고서는 평생을 내가 둘러다닌다 하더라도 그 새끼가 뱀으로 바뀝니까? 착각의 꿈속에 이런 그건 절대 그거는 착각이지 거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나는 이 이야기를 꼭 비유를 들어줘요. 농부가 산에 가서 독수리알을 주워와서 그 독수리알을 닭장에 암탉에다가 풍겼더니 암탉이 뿅아리를 깠는데 그 뿅아리들과 독수리 새끼와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날 독수리가 그 닭장 위를 맴돌고 돌 때 어미닭과 뿅아리를 전부 다 독수리 새끼도 닭장으로 뒤뚱뒤뚱 다 숨어 들어간다. 숨는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나는 저 독수리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부할 때 뭐냐? 나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농부는 여기서 무엇으로 출연해야 되느냐면은 조사요 선지식입니다. 이 조사 선지식이 반드시 그 독수리 새끼를 보고 너는 뿅아리가 아니다. 너는 독수리 새끼다. 너는 그냥 언제든지 저 창공을 구만리장천을 이는 바람을 타고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독수리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식이. 그걸 안 알려주면은 그 독수리 새끼는 영원한 뿅아리 새끼야. 선이라는 것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선이고, 또 선은 본래 성불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보살 행운 원력이 자기가 투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는 걸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 이 말이야. 사실대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라는 게 뭡니까? 반목하고 대립하고 중생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보현행운이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선은 대단히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정법이라 하고 정법 안장이라 하고 열반 묘심이라 했지, 이거를 모르고 계속 착각의 세계에서 살면서 선을 한다, 뭐 명상을 한다, 또 남에게 무슨 교학을 가르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그런 말씀하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말은 있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부처의 직위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게 스님 가능한 일입니까? 묻겠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한순간에 열애지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요, 전부 다 그런 생멸심에 실체 없는 허상을 갖다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현행운을 가지고 살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정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본래 부처인데 뭐 닦을 것이 뭐 있고 깨달을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그걸 무슨 저 먹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러닝머신을 타는데 몇 년이고 러닝머신 탄 사람하고 천일 만일 뛰어본들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뭐 본래 성불인데 뭐 탈 거 뭐 있나? 가는 놈하고 갔어?
그렇게 알고 우리는 닦아 나갈 때, 공부할 때 닦음의 상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병폐가 생겨요. 어떤 병폐가 생긴 줄 압니까? 닦았다는 상이 붙어요. 깨쳤다는 상이 붙고 과시욕이 붙고 거드름이 피우고 기부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놈의 중생교화를 해? 공경받고 대우받고 그런 것만 노리는 것이지. 그거 뭐 있어 내용이? 그래서 이 조사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에서는 부처님은 능은경에 53마장을 이걸 쭉 나열하셨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누진통을 말씀한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긴데.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은 활궁같이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자비로. 조사관의 조사 선문에서는 말을 그렇게 안 해요. 활줄같이 하는 거야. 알아들으면 듣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사자가 사자 새끼를 언덕에 떨가 가지고 올라오면 내 새끼가 되고 안 되면 끝이고, 적어도 그게 선입니다. 그게 뭐냐? 본래 성불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문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왜? 깨달음과 닦음에 대해서도 빌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조스님은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는 닦는 것을 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래 오염되지 아니하고 본래 완벽한 자성청정한 불성을 믿어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마조심이 이렇게 법문했잖아요. 이게 조사관의 극치입니다. 마조스님 때까지 조사선이 내리 그렇게 극치를 이뤘거든. 그 이후로는 가나선으로 송나라로 들어오면서 가나선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표단이 또 생기기 때문에 먼저 시간에 내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다 가지요. 예? 이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조사선의 정신과 사상과 조사선의 그런 그 보살 행원을 본래 부처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러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병폐가 생긴 그 무사안일한 일 없이 앉았는 좌선을 근본으로 하는 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대스님은 거기에 반드시 깨치는 법칙을 관문을 투과해야 된다고 걸렁망을 탁 갖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빌리고 닦는 것을 정득하는 것을 세우지 않는다. 이 법을 조사선을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닦으면 닦음상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분명히 정득하고 깨달으면 깨달음에 상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습니까? 잘 아시잖아. 아만으로 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정상만인. 응? 그랬거든. 자, 그런데 그 위종이나 연이나 여기는 이제 그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창구한다면은 반드시 요지가 있을 것이니 그 요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나선 우리가 닦고 정득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이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사선 정신 사상 모든 그대로 통째로 이어받은 거예요. 가나선이 정통입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상법이나 뭐 조금 뭐 정신 집중하는 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 조사선 가나선의 정통 이 선회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 경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음의 생멸심, 생사심을 갖다가 부처님의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원을 세운다는 사람은 적어도 이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소승으로부터 호흡법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조사선으로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수행체계가 이루어진 게 가나선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철저하게 가나선은 점검받은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고 공부수행법을 모르고 본래 이 정신을 모르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고무줄식으로 자기 식대로 불법을 이해를 하고 자기 식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해가 되는 일이냐? 그 깨친다 하는 게 깨치는 게 사실이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조사선, 가나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깨치도 깨치는 상이 없다니까? 그게 뭐 필요해, 그게? 보살 행운으로서 생명세계를 내가 끝없이 서로 상생시키는 일에 그까짓 그거 인가받고 뭐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무엇이 중요하냐? 내 삶의 생활 자체가 많은 생명들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 선을 잘못하니까 한 소식 하고 인가받았다고 해서 그러고 해서는 나서는 중생교화하는 것이 전부 다 세속 방법이고 전부 다 대립이고 반목이고 그리고는 내가 보는 중생심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고 볼 때 후학들이 얼마나 거기에 황당무계하고 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나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 뭐 참선 그거 뭐 그 대도 안 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평생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본들 별 볼 일 없어. 중생세계 중생심으로 살아본들 별 볼 일 없어요. 내 나이 70이에요. 그거 길을 안 택하고 내가 살아본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도 들고 가나선 한 그 나름대로 그 한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그래도 해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거지.